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지요. 온 나라 백성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절기죠. 우리가 잘 아는데 추수감사절, Thanksgiving데이라는 것은 미국에 처음 건너온 청교도들이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곡식 주신 것, 양식 주셔서 그들이 생활하게 된 것, 여러모로 하나님이 첫 이제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교회에서만 드린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함께 즐기는 축제예요. 큰 절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절기, 이 명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백성이 누구냐, 어느 나라 백성이 가장 잘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몇 개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3대 절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 3개 절기는 반드시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수장절을 지켜랍니다. 그럼 수장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절기하고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죠. 1년 동안 농사를 부지런히 지었어. 그래서 곡식, 과일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절기, 예를 들면 설, 구정, 추석 이런 절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절기, 뭐 추석이나 구정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조상들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반드시 뭐 하느냐? 제사를 드려요. 믿지 않는 집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왜 드립니까? 조상의 음덕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죠. 지금 조상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하는 초점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구약이 출애굽기 23장 한번 펴보시죠. 여기 보니까 절기가 이제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15절부터 해서 16절까지 해서 절기가 3절기가 나오죠. 첫째는 뭐냐? 부교병을 먹일지니 하는 이게 뭐죠? 유월절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자유함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히 지키는 것이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단어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봄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수장절은 뭐냐? 가을에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죠. 근데 우리 나와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알겠지만 이런 절기의 특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러면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 절기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제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하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쉽게 말하면 감사제죠, 감사제. 그래서 이걸 뭐냐?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절기를 만드셨습니까? 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키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절기를 만드셔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들하고 관계가 있죠. 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냐? 받은 거는 잘 기억을 못 해요.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건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거는 뭐냐? 두고두고 기억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이거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 받은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 잘 기억하고 살아. 이게 우리 인간들이거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나 남이 나한테 10가지 잘해준 거예요. 저분이 10가지 참 잘해주셨어.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주잖아요. 근데 10가지 가운데 9개를 잘해주고 1가지가 잘못하면 9개는 기억 안 하고 뭐만 기억해요? 나한테 잘못된 거 한 가지만 기억해.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뭐냐? 9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로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평생 살라고 데려간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지나가면 돼. 근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잘 보험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도 어려움만 좀 생기면 그들은 뭐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입을 열어서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내뱉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한 게 그들만의 얘기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삽니까? 아마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드셨냐 그러면 이 절기는 지켜야 되거든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되면 뭐 하느냐? 그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 뭐 어떻게 하라셨어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우리 얘기했거든요. 누룩이 들어간 딱딱한 빵.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 되면 유룩 들어간 떡 못 먹게 돼 있어요. 뭐 먹어야 돼? 딱딱한 그 무교병을 반드시 먹게 돼 있고 쓴 나물을 먹어야 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지켜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애국을 출발했느냐? 이 초막절과 비슷한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초막절과 수장절은 비슷한 절기인데 이 초막절이 되면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서 안 살아. 우리말로 집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야전 텐트를 쳐야 돼. 그 텐트 속에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이 어디 살아서 광야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초막에 살았거든. 그 속에 들어 그대로 초막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로 말로만 아니라 실물로 지키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그 무교원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의 종살이던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이게 절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요, 원망과 불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살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가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줬는가를 기억하면 그 부모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뭐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기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이벤트가 바로 뭐냐,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 때 한 번만 안 만들었어요. 3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바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게 많아, 없는 게 아닌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면 이 절기를 시차를 따라 만들어 놨어요. 계절마다. 보리는 언제 추수합니까? 6월쯤에 추수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수상절은 언제요? 우리처럼 11월쯤에. 6월절은 겨울쯤에. 이렇게 시차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딱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내게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오죠. 자, 우리 2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가야 돼.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남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요즘 같은 거 차 타고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거든. 다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 그래, 그들이 한참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동네 남자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절기가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절기쯤 되면 이스라엘 많은 동네에 흩어져 살던 남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 성전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들이 가까운 데는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지 않겠어요? 올라갈 때 그들이 그냥 가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가느냐?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자, 여러분 수고스럽죠? 시편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12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자, 시편, 자, 12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목 시편 120편 옆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다음에 또 111편도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134편까지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찬송을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0부터 134편까지가 이게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들이 찬송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손을 흔들어가며 찬송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잊어버렸던,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때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는 기간이 바로 뭐냐? 이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렇게 절기를 만드시고 이 절기 되면 너희가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그 절기 때는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게 만들어. 그러면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절기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3편. 자,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만 한 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빈손으로 못 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절기가 되면 예물 가지고 나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나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좀 받고 싶어가지고 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걸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사람은 인기가 어디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들어있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가 가요?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안 가려고 그래도 자꾸 마음이 흘러 가는 거죠. 자녀는 뭐요? 자꾸 마음이 가잖아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도 자녀는 자꾸 뭐냐? 밉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가. 그 마음을 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그냥 마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 그래 예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는 네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번에 신세를 많이 졌어. 신세를 많이 지면 가만히 있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반드시 명절이 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합니까? 선물하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선물은 바로 뭐냐? 마음을 담는 그릇이거든. 내가 평소에 참 고마웠어요. 이거 마음에 담아서 주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예물이 그 그릇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는 거죠. 담아서 올려드리는 게 바로 뭐냐?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선물로 좀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받아보시고 어떤 분은 좀 적게는 받아보실지는 몰라도 한두 번 선물 받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일 때 뭐든지 이제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선물이세요?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선물은요, 값비싼 선물도 기억에 남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 마음이 담긴 선물이잖아요. 그 상대방이 마음을 담아서 내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은 두고도 내 가슴에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내 대학을 다닐 때 주일학교 이제 부장을 했었어요. 교회학교. 근데 우리 선생님이 한 20명 이상 되셨는데 그 중에 여고생이 있었어요. 여고생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로만 산업체 부설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왜 낮에는 공장 다니고 회사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고생인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가고 참 쉬는 시간이 바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뜨개질을 배웠어요. 뜨개질을.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 가지고 하는 뜨개질. 그 뜨개질을 배워서 제일 처음으로 짠 게 바로 뭐냐? 조끼였어요. 그래서 뜨개질에 조끼를 따서 첫 조끼를 만들어 가지고 제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돈으로 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고마운 거잖아요. 왜? 그 바쁜 시간에 그도 손을 떠가지고 조끼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첫 작품이에요. 그걸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제가 참 그 선물을 귀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입었어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은 그 선물 준 여고 선생님 이름도 기억 안 나. 얼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조끼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헌금에 관한 예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에 관한 말씀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칭찬한 예인이 있어요. 예물에 가지고 예수님이 뭐 헌금에 관해 이렇게 많이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눈여겨보고 칭찬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여인이 헌금을 얼마 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200원 했어. 200원. 2,000원도 아니고 200원이 와 동전 2개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때 동전 2개 말고도 돈을 많이 드린 사람도 있어요. 헌금을 액수를 많이 드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칭찬 안 했어. 동전 2립 드린 두랩돈을 드린 이 여인을 칭찬했거든요. 왜 칭찬했느냐?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뭐 했다?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전 2개가 자기 전부에 지금 자기 집안 재산이에요. 그 재산 동전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재산 2개를 그대로 냈거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뭐 한 거예요? 칭찬하신 거거든. 동전 2개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주님이 그 예물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 감사절은 바로 뭐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시고 그 감사를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 감사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 감사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시편 100편에 나와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이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래도 잘 못 들어가. 그런데 언제 하늘문이 열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늘문이 짠하고 열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는 땅에 지키신 신령한 것, 기름진 이런 것들이 그 하늘나라에 가득히 쌓인 하늘나라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문을 열면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냐?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이 내게로 오는데 문이 닫혔으면 못 오는 거죠. 닫혀있으니까 올 수가 없죠. 언제 그 문이 열려?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감사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군 뺏어가고 싶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걸 못 줘. 언제 좋은 걸 주느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받은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걸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 감사해라 말씀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네가 다르게 바꾸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간극장을 그 프로그램을 잠시 봤는데요. 그게 남자 중학생이 나왔어요. 남자아이가 중학생인데 얘가 요리사는 아닌데 뭐 요리 훈련받고 이런 거 하는데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얘 보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가족이 먹으면 가족이 다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제가 들었는데 형이 있어.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면 꼭 형이 한마디 하는 거야. 이러쿵 저러쿵.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어줘서 그 가족들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잘 먹었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형님한테는 뭐냐? 한테 집 받고 싶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동생 같은 한테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 꼭 토를 달아. 뭐 음식이 짜네 이렇게 하니까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더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음식 만들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알았다. 자꾸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 복을. 우리 이래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을 찍었어. 요즘 아이들 말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의 목동이거든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집에 양치는 목동이에요. 어린 목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뭐로 만들었어요?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주셨죠? 지위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뭐냐? 예수님이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뭘 본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다윗이 특별하게 뭐 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150편 가운데 대부분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기록했느냐? 다윗의 시편이죠. 근데 이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네. 기쁘면 기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그 살아간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녹아 있는 거죠. 늘 입을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 다윗이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성경건축이잖아요.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건축이죠. 성전건축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 내가 너한테 복 많이 줬으니까 너 성전 지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많은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자기는 보니까 좋은 왕궁에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은 초라한 장막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동기가 뭐예요? 감사해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뭐 해드리가 될까? 난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예물을 모으기 시작하죠. 예물을 모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안 되겠다. 너는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시죠. 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필요한 모든 예물들, 필요한 물건들 이런 거 누가 다 내놓느냐? 다윗이 내놓은 거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모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구약 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찾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자, 다는 못 읽겠고요.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제가 13절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뭘 드리는가 한번 보실래요?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3절 읽을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랍니다. 금은으로 내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읽으십시오. 아멘.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 아시죠? 여러분, 금이 1kg만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가격이? 달란트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거든요. 이 달란트, 이걸 돈으로 치면, 이 돈이 셈이 안 나와요. 현대인으로 치면. 몇 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보니까, 역대 세상에 제일 부자가 다윗 같아. 현대인 부자, 다윗만큼 부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은을 보아가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아를 성전을 지으는데 내놓았잖아요. 내놓는데 다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나는 뭐만 했다?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고백이에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헌금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운 마음을 하셨어요? 기쁜 마음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다윗에게 정말 좋은 걸 안 주고 싶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 뭐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찾아내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뭔가를 찾아내서 드리는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가 뭘 필요한 걸 자기가 먼저 알아. 그래서 내가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해오는 거야. 안 그래도 예쁜데 내 아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잘 챙겨. 그런 아들에게 이런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삼아도 성이 안 차. 왕으로 삼고도 모자라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활짝 열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 점검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어리석어서 받고도 잘 모르고요. 언제 깨닫느냐? 잃어버리고 나면 깨달아.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크고 감사한 것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이걸 잃어버려. 그때서 인간들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저는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서울로. 삼성병원이나 그 다음에 뭐 서울대병원이나 연세재보란서나 그 아산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가면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바글바글 아픈 사람. 제가 그 갈 때 보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연세세브란스 가보면 암병동이 본가보다 훨씬 커. 이제 새로 지었는데 본가보다 암병동 하나가 훨씬 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삼성이나 아산병원에 가면 조금 아픈 사람이 옵니까? 많이 아픈 사람이 옵니까? 거기는 많이 아픈 사람이 오지 조금 아픈 사람 오지도 않아. 받아주지도 않아. 지방에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거기는 다 쉽게 말해서 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오지 조금만 아픈 사람은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을 입원한 사람이 다 뭐냐?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신방 가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것만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면 제일 손이 뭐예요? 건강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 내가 그래서 출퇴근할 수 있어. 출근할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요즘은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 참 많잖아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감염을 불면증을 늘다 보니까 이 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루에 밤에 2시간도 못 자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베개를 수개 사서 좋다는 베개 다 사가지고 베개 침대 가득해. 잠 좀 잡으려고. 근데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 제일 좋은 게 잠이잖아요. 한 끼 굶고 살 수는 있는데 잠 안 자고는 자기가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끼 굶은 건 괜찮아. 그런데 매일매일 잠 못 자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우리는 매일 잠 잘 자고 잘 먹고 직장 잘 다니고 일하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오면 제일 먼저 제가 새벽기도 앉아서 딱 하는 감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 간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제 발로 걸어서 제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자고 내 발로 걸어온 것. 우리는 돌아보면 감사할 게 적어도 수도 없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망해. 이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거든. 그래 감사절은 뭐냐?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며 살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주 감사절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베푸 전에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